네,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산도 들도 다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피었습니다. 계절이 너무 좋으니까 나가고 싶으시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학교도 날씨가 좋아지니까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영화부랑 유치부 두 부서가 아이들, 교사, 부모님들까지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젊은 분들이 좀 안 보이시고, 교회가 가족이 맞다는 게 가족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좀 썰렁하듯이 한 부서가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좀 썰렁한 감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서로가 있다는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습니다. 이윤기 씨가 쓴 입만 아름다워도 꽃대접을 받는다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데요. 나는 꽃이 아닌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꽃대접 비슷한 걸 덜어 받는 걸 보면 잎이라도 예쁘게 피워 올리려고 무진 애를 쓰기는 한 모양이다. 이 글에 보면요, 나는 꽃이 아니라 잎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잎보다는 다 꽃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꽃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꽃 혼자서는 절대로 예쁠 수가 없습니다. 꽃을 받쳐주는 그 잎들이 있을 때 꽃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그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꽃을 보면 그 꽃은 그렇게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잎은 여름 내에 푸르르고 가을이 되었을 때 단풍이 들 때까지 그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꽃이 아니라도 잎의 삶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실 때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4월 우리 한 달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크게 본다면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냐면, 가장 먼저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에스겔서의 중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여러 다른 민족들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제일 끝부분, 뒤쪽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렇게 멸망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만 결국은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다시 회복시킬 민족이라면 왜 그들을 멸망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아픔의 시간들, 그 역사 가운데 고통의 70년이라는 나라를 잃은 그러한 역사를 쓰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들이 있죠. 아마 지금도 그런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고난의 문제가 왜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왜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더럽고 부정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내리게 되시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어서 여러 열방과 여러 민족에 흩어져 살고 민족을 멸망시켜 버리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그들의 행위 더러움과 그들의 잘못된 모습, 부정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들었는데 나라가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신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셨는데 그들의 부정함과 더러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욕됨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오늘 36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같이 더러워졌고 그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떠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21절 22절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부정함과 더러워짐, 우상숭배, 이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도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실 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렇게 늘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과거에 사용했던 그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나와 하나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36장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민족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도 같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만약 자녀가 공부를 아주 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부모가 같이 축하를 받고 영광을 얻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만약에 감옥소에 들어가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면 부모도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칭찬을 받으면 교회와 하나님도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도가 세상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와 하나님도 같이 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나 고양이를 보고 너네들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요구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는 다른 이 땅의 어떤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거룩한 삶을 지켜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렇게 창조되었던 아담이요, 사탄 뱀의 꼬임을 받게 되고 뱀의 그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거룩한 성품이 더러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지켜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룩하게 창조했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렸으니까 할 수 없네 하고 손을 털고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삭에게는 야곱을 허락하시고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고 또 그 민족을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400년 동안이나 지내게 하시면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을 만드셔서 그 큰 하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완성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만드시고
이제는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 사람들은 내 자녀다. 내가 구별하였다. 그들 몸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과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친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듯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는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세우시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이 되고 이 땅을 거룩해 하는 민족으로서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졌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이 사단의 공격 아래 넘어지고 죄가 들어왔듯이 그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거룩함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의 소망을 두셨지만 인간은 그 소망에 답게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셨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보내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자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 또한 아브라함과 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지금의 모든 성도들 그 모든 것에 기대하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함들이 지켜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연결고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거룩함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하나님도 거룩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와 하나님이 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한 몸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손이 가서 어떤 일을 잘하면 손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칭찬을 받으면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고 내가 나아가서 잘못을 행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을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어제 우리 실버처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목요일날 이제 화이팅하고 이 지역의 경로당에 전도를 나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한 25분 정도의 전도대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이 지역에 우리 경로당에 가서 이번에 실버처치 첫 예배를 드리니까 오시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군데 경로당을 갔냐면 9군데의 경로당을 목요일, 금요일 2번 찾아갔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요. 네, 또 그 다음 사진도요. 네,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셨고요,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예배 사진을, 네, 첫 예배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요. 소망원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오신 어르신들이 총 93명이 오셨습니다. 93명.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나 저희 교회 성도들 다 빼고 정말 저희 교회랑 전혀 연관 없이 지내시는 분 중에서 오신 분이 93명, 94명인데 한 분은 예배 마치신 후에 오셔서 제가 그 수에서 넣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어제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실버처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버처치는요, 그분들이 어디에 사시는지, 이름이 뭔지, 전화번호가 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부담 드리지 않아요. 또 그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교회 등록하는 것,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는 거 참 좋겠죠. 하지만 실버처치의 목적은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셔서 예배자가 되고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나 목적 자체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이 실버처치 사역에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버처치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지 몰랐는데 또 여러 가지 부담 상황으로 해서 교회에 오지 못했던 분들이 부담될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제하고 편하게 교회에 오셔서 목적 자체가 경로당 오시듯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여러 교회들이 지금까지는 경로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경로대학 하면서 그 교회들 안에 딜레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즐겁게 하고 먹을 것도 드리고 여행도 가고 웃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영혼들에 대한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실버처치는요, 어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한 위에서 기도하고 또한 축도하고 예배 마치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한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 없고요. 실버처치 사역은 이제 우리가 시작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어르신들 정말 하나님 만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 남은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이 쌀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쌀이 없어가지고 굶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그분들이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쌀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시면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식사 대접은 못하더라도 가셔서 따뜻하게 식사 밥 한 그릇이라도 해서 드시도록 쌀을 1kg씩 해서 드립니다. 네, 오신 분들이 그걸 받으시면서 너무 고마워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걸 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뭐 없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건강하게 또한 아프시지 않고 식사하면 잘하셔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렇게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뭐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에 2,000원 정도면 한 분의 예배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2,000원이고요. 한 달이면 1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1년이면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봉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주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 한꺼번에 해주셔도 좋고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1,000원이든 500원이든 매주 마음을 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2분, 3분을 숨겨주셔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 그것보다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사역에 우리 가자제일교 성도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동참하는 마음으로 많은 금액 적은 금액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한 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겨주시는 이것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그러한 모습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나를 정결하게 씻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내가 씻겨져야 되겠죠. 우리 에스겔 오늘 36장 2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요,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 모든 죄 또한 우상 숭배로 묻은 더러운 것들을 내가 깨끗하게 씻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혼내고 심판한 이유는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때리고 혼내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돌이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심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돌이키면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녀를 혼내는 것도 자녀가 혼이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잘못했어요 했을 때 부모가 알았다 하고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용서해 줄 마음이 있으니까 혼도 내는 것이지, 용서해 줄 마음이 없으면 혼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마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과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컵을 참 좋아하셔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컵을 하나씩 사가지고 컵을 이렇게 쫙 멋지게 진열을 하고 오늘은 어떤 잔으로 커피를 마실까? 그래서 커피를 꺼내가지고 그 잔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기쁨의 시간을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본인이 참 아끼던 아이스 커피용 투명한 큰 컵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컵을 와장창 하고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다칠까 봐 가만히 있으라고 말을 하고 그 떨어진 그 깨진 모든 그 유리 조각들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면서 아이 얼굴 보니까 너무 놀래 가지고 하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실수잖아. 실수는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걱정하지 마. 깨트릴 수도 있지. 하면서 그 딸의 마음에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깨진 컵을 다 치웠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아이는 이 컵을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컵을 가지고 노는 데 있어서 큰 부담감을 갖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컵이 하나씩 둘씩 깨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빠는 그때마다 당황하고 놀라는데 딸이 말을 합니다. 아빠, 실수야. 내가 실수로 깨트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떨어뜨려가지고 깨진 거야. 아빠는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컵인데 하나씩 컵이 깨져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무리 좋은 컵을 깨도 딸이기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있겠지만 아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딸이 실수로 그 컵을 깨트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살면서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실수했어요. 그래서 죄 지은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은 아니시죠.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씻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삶으로 나아오길 원하시는 것이죠.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드러눕는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깨끗하고 번듯하고 준수하면 내 아이입니다 하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 아이가 지저분하고 꼬질꼬질하고 너무 더럽다면 그렇다고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씻겨 다닐 걸 하고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인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바르게 잘 씻고 다니는 그런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러한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거룩함에 합당한 삶으로 여러분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